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청년 사역 4개를 강의하게 된 아현장로교회 현재 지역교회이죠. 청년대학부 섬기고 있는 김승환 목사입니다. 함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청년을 섬기는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어떻게 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또 그러한 마음과 애씀으로 나온 내용이구나 로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또 지혜를 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 상태, 실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죠. 7월 15일에 저는 이제 합동교단인데 저희 합동교단 안에 있는 총회 정책연구소 포럼에서 청년과 부흥 가운데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10년 사이에 절반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이탈하는 세대가 2030 세대가 가장 많다. 그래서 청년 사역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저는 좀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우리의 그런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청년부가 약화되어지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공동체 활동을 줄여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되고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진실된 공동체를 제시해 줄 수 있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서 16%가 나왔는데, 보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또 이렇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 없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신앙이 약화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는가, 제자와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청년 사역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사역에 있어서 청년 사역자의 위치, 그 비중은 매우 크다. 청년 사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성 있게 사역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면 한 교회에서 최소 3년 이상 사역할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 뒹굴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 청년 사역을 시작한 게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5년 제가 미국에서 대학부를 개척하고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해로 2025년 20년이 됐는데요. 2005년 미국 이민교회 대학부 개척 사역 이래로 저는 이제 CCC에서 같이 협력으로 섬겼던 그 시간들을 포함해서 이민교회 사역들, 그리고 한국으로 2014년에 와서 한 12년 동안 섬겼던 청년부 사역들을 토대로 청년 사역자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청년들을 좀, 우리가 섬겨야 될 청년 세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취업과 진로, 결혼에 대한 불안과 경쟁의 세대들, 가혹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적 과제들의 수행을 고사하고 본인들의 과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워하는 세대들, 어린 그 청년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우리 청년 사역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겠구나. 제가 20년 전 만났던 청년들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아니에요. 다 아기 낳고 다 어른들이 다 됐어요. 불과 10년 전
만났던 청년들도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다 이제는 장년 세대로 편입했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청년 세대를 섬기고 있거든요. 청년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구나. 이전의 세대들, 내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만났던 청년들과 지금 오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은 너무 다르다. 그러면 청년 사역자는 이전의 그러한 이해로 지금 사역해서는 안 되고 오늘의 청년 세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청년들을 알아가는 그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년 공동체 또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다 모르지만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실 분들도 계실 거고 1년 섬긴 분들, 2년, 3년 또 오랫동안 섬겨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 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등을 할 수만 있다라면 부임 전에 청년 사역을 하기 전에 뭐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뭐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또 위협 등 스왓 등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 비전을 세워야 되겠죠. 제가 지금은요 지역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아현 장로교회 이름을 이야기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2023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3년 섬겼는데요. 제가 부임 이후에 파악한 우리 청년 공동체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전통교회입니다. 71년 됐어요.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된 청년부였습니다. 청년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100명, 200명 되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한 부서, 1부, 2부, 3부가 10명도 채 잘 안 되는 작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청년부였습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었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청년부 예배는 빠져도 괜찮아. 주일 대예배 참석하면서 그것을 드렸으면 청년부 예배 안 나가도 괜찮다라는 장년들의 인식들이 너무 놀랍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각 1부, 2부, 3부 세워져 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그 청년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부재한 상태.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그 청년부에서 양성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부가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그런 청년부를 보면서 공동체 비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 2023년 제가 지금 현재 섬기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세워진 비전은 아니고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세웠던 세 가지의 비전 중에 이 내용들이 이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청년 공동체의 사역 방향성을 예배, 제자,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세워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을 토대로 오늘 청년 사역 4계인데 4계절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 방향성을 토대로 사역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새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이 가치를 청년들과 계속 공유하고 알려주고 우리 공동체는 이런 청년부야, 이 방향성을 향해 나갈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마인드를 심어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청년부 이게 주보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 종이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지난 어제 거죠. 사명 선언문을 그대로 적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갈 방향들을 같이 공유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와 비전을 바탕으로 제가 사역 주제, 올 한 해의 주제죠. 표어죠. 그 표어를 쭉 제가 2017년도부터 쭉 그냥 적어 놓은 거거든요. 3년 단위로 조금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개인의 신앙, 또의 제자, 그리고 공동체, 건강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청년부들에게 제시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그 방향과 가치와 또 비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먼저 분명한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그 비전과 방향성을 청년부 구성원들과 함께 긴밀히 공유하고 그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세상 속으로 이렇게 해서 Arise Shine Generation 이게 올해의 주제였는데요. 제가 봄학 이렇게 한 1월부터 한 3월, 4월 가면서 이게 꺾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청년부는 아직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는 아직 이게 역량이 부족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에 더 힘을 쏟아부은 거죠.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3년 차로 넘어갈 때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그거 아니었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해서 청년들과 다시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했던 올 한 해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청년 사역의 4계이기 때문에 4계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청년부 공동체를 운영을 할 때요 4계절이지만 3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로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로 나눠요. 중간에 겨울학기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새해가 시작되면서 5월까지는 학기라고 제가 명칭 1학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봄학기 때는요, 새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야심차게 역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들을 제시합니다. 힘있게 제시하죠.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설교의 시간을 거의 한 달, 많게는 제가 한 4달 정도 할애를 하면서 이 메시지들을 같이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해 나가자라고 리더들과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또 여름학기 때는요 6월부터 8월 3개월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6월부터 8월은요 교회학교 사역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교회학교의 교사들로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학교와 어떤 협력,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 우리 사역만 해야 되라고 우리 청년들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힘은 빼지만 오히려 이때가 너무 좋은 건 우리 청년들이 방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 시즌에 멤버들과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예요. 사역적인 어떠한 많은 일들은 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청년들과 긴밀한 친밀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여름학기 시즌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예비 리더들, 후년을 섬겨줄 그 예비 리더들을 접촉하고 컨택해서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때 이루어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는요, 지금이 저희는 가을 학기죠.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8월까지 이루어진 모든 전반기의 제자 훈련들을 수료하면서 이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9월부터 12월 우리 연말까지 뭔가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이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이에요. 조금 더 성장이 보여지는 계절인데, 이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키워가고요.
더불어 내 후년을 계획을 하는 거죠. 내 후년을 계획하면서 리더십을 구상하고 함께 또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 학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해요. 어떤 사역을 하냐? 봄학기가 맞춰질 때 보통은요 함께 대그룹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아우팅을 나가던가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하던가 여러 가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2학기가 맞춰질 때에는 여름 수련회 이후니까 여름 수련회 이후에 애프터 모임을 거나 아니면은 제자 훈련 수료식을 갖거나 등등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3학기인 가을 학기 시즌 때에는 년을 구상하기 위해 리더십 리트릿을 11월이나 12월 중에 함께 1박 2일로 떠나곤 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서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이렇게 학기별로 이루었던 사역과 그 사역에 맞는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그 방향성을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요.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월 달 거를 보시면 3페이지인가요? 2월 달 걸 보면 부모 간담회가 있고 4월에 보면 4월, 5월에 보면요. 이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과 긴밀히 연결하고 또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청년 세대가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래서 매우 자기 자존감이 낮은 상태.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을 어떠한 모습에서도 껏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를 뽑는다라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사랑해 달라고 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건강하게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과 가치를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협력을 요청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청년들이 10년이 지나면 부모 세대가 됩니다. 또다시 가면요, 자녀들을 낳은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청년 세대들을 건강하게 세우면요, 훗날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은 청년 사역만 하는 어떤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가정을 건강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에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의 협력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방향성을 토대로 어떤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있는데요.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잘 디자인하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우리 지용근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이탈한 청년들의 65%가 현재 과거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전에 장년부 예배에 출석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청년 부도, 그 교회도 청년들이 대예배 참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곳. 그리고 나서 청년부 예배 가라. 청년부 예배 빠져도 대예배는 드려야 한다. 이렇게 사역자가 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부임을 해가지고 그 인식 바꾸는 데만 2년 3년이 걸렸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예배는 주일 대예배 아닙니다. 청년부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통계 나오잖아요.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청년들 10년 후가 되면 그 교회에 떠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게 하면 훗날 10년이 지나면 이 청년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리더로 참여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통계와 또 사역적 경험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청년들에게서는 최우선순위 예배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가 분리되어서 원래 2시에 드렸던 예배가 오후 1시에 청년 일부만 20살에서 30살 독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로 하여금 공동체 예배, 아까도 공동체성을 얘기했는데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인 청년부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은 청년 세대가 지난 후에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셔서 청년 사역자님들은 청년 예배가 청년들에게 우선순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교회 지도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이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그 청년부 예배, 청년 사역에 있어 미디어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청년들 예배 장소에 올해 200만 원을 타서 카메라 설치하고, 그동안 저희가 2년 동안 그 핸드폰으로 송출했던 것을 이제는 전문적인 카메라 설치하고, 그래서 조금 더 미디어 사역을 활성화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신경 써야 할 때 설교죠. 우리 커리큘럼, 청년사역자 훈련학교의 커리큘럼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기제인데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때는 처음 시작이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말씀의 자리에서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신앙적 마음가짐이 조금은 새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조금 더 가르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이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설교들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쭉 설교들의 내용들이고요. 여름학기 때는 조금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강의하면서 청년들에게 그 말씀의 스토리와 이해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고, 가을 학기 때는 주제 설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처음으로 믿음의 훈련 첫 번째, 환경을 극복하라 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청년들이 또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이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조금 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는 방편으로 설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 설교를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하나를 요약해서 나눠줍니다. 삽지해 주죠. 주보에다가. 앞면에는요, 설교 요약본이에요. 근데 요약본을 그대로 그냥 요약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괄호를 합니다. 청년들이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좀 우리도 더 집중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 노트를 적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요청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빈칸 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PPT를 이제 띄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PPT를 만들고 설교 노트까지 이제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고, 그 설교 노트 뒷면에는 이제 소그룹 나눔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나눔 카드의 내용들을 준비를 하려면 설교의 준비 분량의 시간들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설교 이후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부임하기 전까지는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말씀 들었으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찬양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찬양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런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훈련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배와 기도에 우리 아이제아 61 간사님 오시니까 좋은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찬양팀 디자인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찬양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청년부가 아주 많을 때에는 한 150명에서 200명 되는 청년부를 섬겼고, 지금 현재 청년들은요 15명의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찬양팀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15명, 와 15명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게 많은 게 오늘날 우리 청년부의 현실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5명, 3명인 청년부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찬양이 빠질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고 적음, 그 전문성, 탁월함과 상관없이 함께 청년들과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부도 찬양팀 구성하기 어려워서 반주자 1명 그리고 인도자 1명만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뜨겁게 그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계속적으로 격려해야죠. 제가 볼 때 청년부 안에서 가장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사역이 찬양팀 사역인 것 같아요. 그 찬양팀을 격려하고 또 도전해 주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배와 찬양팀 예배를 드립니다. 마커스 예배에 찾아가고 제이어스의 그런 월간 예배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가보고 등등의 그러한 또 배움의 시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요. 찬양팀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진행하지는 아직 못했지만 전문성 있는 찬양 인도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분들에 대한 그 찬양 인도, 찬양팀의 마인드를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 캠퍼스 워십, 그 진연선 관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더시티와 오픈 워십이라고 지금 그 인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연선 관사님 제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같이 찬양팀에 대한 마음들 나누고 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찬양팀 격려이고 매주 설과 기도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들, 우리 찬양팀 청년들이 그 찬양 사역자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모르는 노래들을 많이 가져와요. 근데 청년들은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 청년들에게 그거 맡기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찬양 가져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소그룹인데요. 소그룹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청년부가 살아가기 위해 소그룹 살아야 하는데 이 소그룹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 불참자는요, 교회 이탈할 확률이 가장 높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이 4가지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안정되고 규모가 작은 공동체, 소그룹,
이 사역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라이프 온 라이프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어 서로를 마치 어카운트빌리티처럼 신뢰 관계하고 상호 책임해 줄 수 있다라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소그룹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제가 볼 때 100명 이상 되는 청년부는요, 소그룹 편성의 주기를 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생성되어지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 설레임기, 갈등기, 안정기 등등의 그 기간들을 볼 때 1년 단위가 매우 효과적이고, 그럴 때 그 시간들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저 같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서로 다 압니다. 20명, 15명. 그렇기 때문에 매주 조금씩 유동적으로 소그룹을 그때그때 다르게 편성을 해줘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가? 소그룹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경 공부가 아니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 모임 시간에 GBS를 하게끔 했어요. 성경 공부. 그래서 IBP 교재를 가져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한과 공부, 로마서 한과 공부, 그런 식으로 리더들을 미리 주중에 모여서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가서 다시 또 성경 공부하게끔. 그런데 이게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그룹의 그러한 성격은 성경 공부보다는 삶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소그룹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셀 교회로 유명한 안산동산교회나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4W 라고 해가지고 웰컴, 워십, 워드, 또 워킹 등등의 이런 소그룹 나눔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설교와 연계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제 겁니다. 어제 거 12일 날 소그룹 나눔 카드라고 해가지고 설교 요약본 뒷장에다가 제가 이거를 해주는데, 어제는 환경을 극복하라, 내 생각을 바꾸라 일때 그냥 간단하게 뭐뭐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그냥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1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청년부의 한 명 남자 청년이 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지나왔던 삶의 그러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같이 함께, 저는 이게 건강하다고 봐요. 소그룹 안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며. 그래서 중중 등등 설교와 연결시켜서 이러한 카드를 매주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예배이고요. 설교, 또 찬양팀, 소그룹 등등들을 잘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사역, 이렇게 청년 사역의 핵심, 사람을 세우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도가 지나치지 않는데,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명의 청년이, 내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그 한 명의 청년이 반드시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이건 수천 명인 거죠.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 왜냐하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100명, 200명 되는 청년부에서 야, 제자훈련하자 모집 광고를 내면 10명, 20명, 30명 막 선착순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15명 단위의 청년들에게 제자훈련하자, 이게 한 명 들어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 2명, 3명 이렇게 5명 신청해 주면, 야, 얘네들 갖고 뭘 하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틀렸어, 이 얘네들이 소중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매 학기마다 개설하고 모집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조금씩 달라왔는데, 이번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새가족 반에서는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책을 A4 한 장으로 제가 스스로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교가 1번부터 4번까지 쭉 흘러나와야,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저와 1대1을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무조건 교육자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는다, 소개받는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2주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쭉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학기 때 제가 다음 해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컨택해서 예비 리더 훈련을 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반에 우리 김용구 목사님 쓰신 풍성한 삶의 첫걸음 10과 10과인데 2과씩 묶어서 5주, 오리엔테이션에서 6주,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 총 12번이지만 12번 못 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이건 1대1로 만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요, 제가 강추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1대1로 3월에 만나면 8월에 끝나요. 이 8개월 동안 제가 많게는 2명 정도 1대1로 주중에 2명 이렇게 지금까지 3명을 했습니다. 제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킹덤 처치라고 이종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훈련 1, 2, 3를 함께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데, 기초반, 성장반, 제자반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수료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올 가을에 드디어 1번이 들어갑니다. 제자반 1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택 과정으로 성경 맥잡기, 아침 큐티학교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봄 학기 때 제가 성경 맥잡기 구약을 해서 청년들과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밤 9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수요일에는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외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마포구 아현동과 저는 하남에서 살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침 큐티 학교는요, 여름 학기 때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매일 아침 오전 7시에 모여서 함께 국제제자훈련원 큐티 학교라는 책을 바탕으로 ABCD형 큐티를 함께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그날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눔, 그리고 식사까지 해서 일주일을 같이 아침 큐티 학교 1년, 2년, 3년 3기가 이번 여름 때 맞춰졌고요. 북쉐어링은 쭉 제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작년 가을, 여름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 어려운 책을 같이 함께 청년들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기타 훈련으로는 여름과 겨울에 있는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특강,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는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면 또 이 특별 기도회, 청년들과 따로 시간을 모아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청년들과 설교 후에 매 주일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결단의 기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청년들 기도 잘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여 외치자 그러면 주여 외치는 청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해보자, 한번 경험해보자. 청년들과 함께 이런 기도의 그 기간들을 가지고 특별히 한 시간 정도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한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경건의 훈련,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리딩 지저스 45주차 성경 읽기, 이번 주차 39주차로 서신서 들어갔는데 청년들에게도 매일같이 카톡방에 올려서 읽을 분량들 나눠주고요. 생명의 삶 큐티로 그날 큐티 한 구절 나눔들을 큐티 그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네, 이따가 좀 이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매 학기 진행합니다.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그래서 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자,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자,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사사기를 읽어보자 한 권을 선택해서 하루에 한 몇 장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그 네이버 웨일 온으로 모여가지고 읽습니다. 한 사람이 10구절씩 쭉 읽어나가면서 다 읽은 다음에는 우리가 읽은 분량들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요. 고난주간 기간 등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부임 후 1년은 리더십에 집중해야 한다. 리더 모임과 예비 리더 훈련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예비 리더 훈련에서 잠재적 리더십을 모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구성한 커리큘럼은요, 강의 안에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님, 예수님, 인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성경 개론,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리더십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소그룹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넘어가면요.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모집할 때마다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기초반, 이고요. 이렇게 성장반, 성경 맥잡기 구약반, 아침 큐티 학교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사역인데요. 공동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은 사역자가 청년들을 영적인 아비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청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과 1대1 신방을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해요. 찾아가서 청년들과 1대1로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제가 뭐 이렇게 가을 학기 하이파이브, 그 이름을 제가 이제 하이파이브라고 정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다 알아요. 목사님과 하이파이브 해요. 저하고 하이파이브 해요. 그러면 이제 저와 밥 먹는 시간, 1대1로 만나는 시간. 1대1로 만난 청년들과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다른 청년들도 보게 되어지고, 이게 있는데요.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건데, 제가 수요일 날마다 여름학기 6월부터 8월은 청년들이 방학 시즌 때는 수요일마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밤에 야식 시켜 먹는 날, 넷플릭스 보는 날, 그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목사님도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과 온라이트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이게 뭐 부임 후 첫째 해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쉐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6살 남자 쌍둥이. 아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사실은 상당한 이렇게 부담은 되지만요. 아내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그만큼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고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는 그 서스름 없이 자기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하나 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최소 2-3명 정도 대면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안 나온 사람들 찾아가는 것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동체 사역들 봄학기 때에는 이제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 청소년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졸업식 참여하고 새내기들 환영하는 시간, 분기별마다 우리 또래 모임, 소그룹 아우팅, 대그룹 뭐 보시면은 봄학기 때 우리 봄 소풍 떠나고요, 체육 대회 하고요, 게임 대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1층 소 예배실을 아예 통으로 의자를 다 밀어버리고 오락기를 다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만들었어요. 위 게임하고 막 오락실 테트리스 대회. 우리 청년부의 테트리스 1등은 누군가? 그 청년에게 5만 원 막 뭐 쿠폰 주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같이 교제했고, 성경 퀴즈 대회 올해는 사사기 강의를 끝내서 사사기 1등 10만 원권, 2등 5만 원권 막 이런 식으로 줬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리더십 리트릿은 가을 학기에 1박 2일로 진행되어지고, 아까 나눴던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꼭 구입해서 나눠줘가지고 한 챕터씩 맡겨서 내년도 우리 청년부에게 적용할 것들을 발표시킵니다. 잘 준비해 와요. 송년회를 해요. 연말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모여서 밤에 늦은 시간까지 같이 서로를 향해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가을 아우팅, 송년회가 감사가 가득한 밤 등등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동체가 진실되고 건강한 공동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말세의 때가 이르려니 고통이 임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세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까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 세대 속에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경건의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저희 청년부 안에 우울증 청년이 한 명이 왔습니다. ADHD, 우울증 약도 먹고 ADHD 약도 먹고 중고등부 청년 그 시절 때 그 학교 폭력 경험자예요. 그런데 청년부의 친구가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해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고 지금 교회에 나온 지 한 3년째, 2년 반째 되는데요. 그 청년이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우울증 약 안 먹습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역한 게 이런 열매를 맺히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뭘 누가 알아주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이러한 누구든지 환대받고 어느 누구든 연약한 자가 와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선교 공동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 어떻게 보면 제 어떤 모토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의 이자, 마을 이, 이로울 이, 다스릴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파한다, 이웃들을 섬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등에 대한 그러한 언어 유희로 제가 청년들과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전도는 자연스러워진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좋으니 친구들 데려오고 내 형제들 데려오고 자발적인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청년부 안에 자체적인 새생명 축제를 하면 그렇게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공적인 복음 선포, 이렇게 청년들, 작은 공동체라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네로 바뀐 사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신촌역에 가보면 신촌역에 버스킹 장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아리수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이제 동네가 가까워서 거기에서 저희가 부활절에 찬양하고 지나가는 행인들 우리가 했죠. 이게 이제 그 버스킹 예배 드렸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공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을 청소하고 교회 새생명 축제 때 교회 앞에서 버스킹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고 했던 것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때때로 했다라는 거고요. 해외 선교는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겠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을 통해서는.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매년마다 청년들 데리고 미주에 있을 때부터 곳곳으로 다녔는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단기 선교를 가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해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동참을 하면 정말 좋은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러브 플러스라는 사역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전반기 부활절, 후반기 추수감사절에 청년들에게 구제헌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합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마시고 조금 덜 우리를 위해 써서 사랑을 더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후원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으로 결손아동을 NGO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2024년 전반기에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가 토요일 날 배식 봉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줬던 경험. 작년 겨울에는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사회복지 시설에게 추천받은 5가정에게 겨울나기 용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올해는요 전반기 구제헌금이랑 후반기 이 러브 플러스 헌금을 모아서 연탄 봉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네, 끝났는데요. 그 지역교회 대학 청년부 골든 타임인데, 이 청년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섬길 수 있는가? 청년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청년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한 명 한 명을 통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이죠.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역을 묵묵히 해 나가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